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일전에 설문조사를 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인들을 이제 꼽으라고 했습니다. 그 1등이 뭐냐면 1등이 오늘 등장하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두 번째가 에스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제 소문난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본 트렌드인데 왜 목회자들이 좋아할까? 이게 뭐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혜롭고 그리고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오늘 아비가일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지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만남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던져지고 처해질 때 거기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저 곤란한 일들도,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어느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미는, 또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여러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곤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지혜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길어서 스치듯이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1절 한번 읽고 지도를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네요. 어디 있었죠? 엔게디 요새에 있었죠. 한번 볼게요. 지도를. 사무엘이 죽은 것과 다윗이 피하는 것, 이게 지도가 잘 안 보이죠. 예. 엔게디 요새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엔게디 요새고, 바란 광야가 이쪽입니다. 광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엘세바 밑쪽에 광야인데,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색깔을 보면 알겠죠? 돌덩이들, 흙덩이들이죠. 여기 이제 조금 평지가 있고, 호수 주위니까 약간씩 초록빛이 있고, 짙어질수록 이건 산지, 백두대간 같은 산지입니다. 목자의 길이 나 있는 광야,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 사는 곳이 아닌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세운, 초대 왕을 세운, 왕정기를 연 킹메이커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시대를 바꾼 인물이죠. 우리가 세속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 인물이니까 AD와 BC를 가르듯이 사사기와 왕정기를 가른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한 인물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아무리 사울이 왕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를 세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그러니까 경쟁자로 생각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그렇게 맘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살아있는데, 근데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방패 마귀가 사라진 거죠. 큰 날개 그늘로 사무엘이 다윗을 어느 결에는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사울이 왕권이 강해도 이 사무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 노하우가 있는, 이런 날개로 암암리의 다윗을 돕습니다. 늘 그런 선대에는 항상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도왔는데 이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무엘이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니까 다윗이 뭘 느끼겠어요? 다윗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여기가 이제 엔게디 요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 바로 내려오면 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울과 다시는 치지 않겠다, 뭐 좋은 관계로 엔게디 요새에서 이별을 했지만 어느 때 또 사울이 정신병이 도져가지고 와서 쳐 죽이려고 포위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 사무엘이 죽으니까 위기를 느껴서 참 발길이 닿지 않는,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이 광야로, 남부 광야로 이제 피한 거죠. 도피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왔으니까 여기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600명이 같이 내려왔어요. 600명이 애들을 세지 않는 거죠. 애기들 세지 않고 여자들 세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2,000명쯤 되겠죠. 6, 3, 18 최소한 2,000명. 이게 성인 남자들만 세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숫자 세는 법이죠. 그래서 애들하고 여인들하고 2,000명이 넘으면 그 식량들을 어떻게 조달을 해요? 도망 다니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늘 물자가 쫄리는 거예요. 쫄리다. 네. 물자가 부족한 거예요. 네,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이 돼 있는, 힘들죠. 그러면 어딘가에서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온이라는 곳에 사는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저기 이제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겁니다. 양털 깎는 건 추수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추수, 가을의 추수같이 이제 이 목축업자들은 양털을 깎는데 이게 추수예요. 양털 깎는 거 엄청난 잔치를 벌여요. 이때 엄청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그들에게 같이 좀 먹을 걸 달라고 해요. 식량을 좀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었던 게, 이들이 이제 마온이나 갈레 이쪽 지역에서 양을 칠 때에 이들을 보호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있었던지라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한다라는 게 늘 외부인의 침입이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방패막이를 해주고 도와주고 했었던 그런 관계가 있었던지라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누구였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 나발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했으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러냐고. 너무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좀 먹을 걸 챙겨줘야 되잖아. 아니, 없으면, 먹을 게 준비가 안 됐으면 조금이라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줘야 되는데 지금 미처 양식이 떨어져서 저 준비를 할 테니까 다음에 오시든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싹 만져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 양반이 싹이 없어. 여기 전문 용어가 딱 나와야 되는데 그 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10절이에요.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꺾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번역하면 뭐예요? 근본도 없는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내 양식 주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주인도 모르는 종들에게 어떻게 이런 걸 주겠느냐. 이 근본 없는 것들아, 이런 것들이에요. 이 욕이죠. 아주 욕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거요? 이게 종들이 들었는데 그 종들이 뭐라 그래요? 14절이에요. 종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때 나발의 종들이,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뭐했나이다? 모욕한 거예요. 이건 욕을 한 거예요. 욕. 당시에 굉장한 욕이에요. 이거 아주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의 우물 곁에 있게 하니.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이제 칼을 다 차게 했어요. 듣자마자 열받았어요. 다윗이 확 그냥 모욕감을 느끼고 무시를 당하요.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꿀리지 않았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그냥 순진무구한 사람으로만 알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게 뭐냐면 잘 참다가 칼을 빼면 그 다음엔 끝을 내요. 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게 한다는 게 쉬운 사람. 칼을 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죽이는 거예요.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 칼을 잘 안 빼지만 빼면 다 죽이는 거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칼을 차라. 딱 칼을 찼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죠. 전쟁하겠다는 거죠. 아까 지도 봤죠? 바란광에서 이제 갈렙이 어디냐면 잠깐 한 장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엔게디 요새 갈렙이 여기에요. 아니 갈렙이 아니고 네겝인가? 가만 있어봐요. 어디였죠? 갈렙이래. 갈멜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누구에게 들려요? 사울에게 들리죠.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사울의 땅인데 올라가면 사울에게 걸리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목숨 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니까 목숨 걸고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고 목숨, 생명을 불사하고 올라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겠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면. 그래서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뭐가 있어도 이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면 안 돼요. 사람 하고 싶어도 혼자 하면 되지 그걸 상대방에게 막 하면 안 되는데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이때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끝까지 간 거죠. 칼을 차고 이제 가서 죽이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 다윗은 전쟁이 나도 뭐를 해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싸울까요? 묻잖아요. 기억 그동안 봤잖아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묻는데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나왔죠. 뭐가 상한 거예요? 감정이 엄청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밧세바를 봤을 때 어땠어요? 주님 제 마음이 절로 흘러가는데 어떡할까요?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냅뒀죠. 그러니까 흘러가 버렸죠. 그냥 감정이 흘러가도록 냅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 충만해가지고 감정이 그냥 극도로 폭발해가지고 죽이러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종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칼을 차고 400명이 올라와요. 한편에서는. 근데 이제 종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종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이 종이 참 지혜로운 종이에요. 이 사태를 알고 팍팍팍 달려가서 그 부인인 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우리 주인께서 그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사건이 날 것 같습니다. 여주인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우리가 양칠 때 선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담이 되고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걸 아시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정을 알린 거예요.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비가일이 듣자마자 18절, 이 18절이 반응한 거예요. 종의 말을 듣자마자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성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어떻게 아비가일이 어떻게 급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듣자마자 이 소리예요. 이게 위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파악한 거죠.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종이 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뭐 바깥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바깥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뭐 아유 그 남자들 얘기 남자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아유 나 지금 화장하기 바빠. 아니면 뭐 나 가서 마실 나가야 돼.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깥 사람들끼리 뭐 치고받고 알아서 하라 그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 파악을 하는 거 보세요. 들으면서 이거 큰 위기다. 이거 위중한 상황이다. 이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다. 타이밍이거든요. 사건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간파 능력, 이걸 지혜라 그래요. 이때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카이로스죠. 이때에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능력, 이거 지혜예요. 지식은 이게 안 나와요. 지식은 이게 안 나온다고. 지식은 자료를 공급해줘요. 지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쓸지를,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지혜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급히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음식을 딱 준비하고 빨리 보내는 거야. 니네들은 빠르니까, 남자들이니까 빠르니까 먼저 가라.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뒤를 따라가는데, 기가 막히게도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딱 내려오는 데서 누구를 만나요? 다윗은 무리를 20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만나니라. 이 축복입니다. 드디어 이 사건 때문에 사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나발의 집안에 있는 뭐 자식들이든 종들이든 가족들이든 친지들이든 나발이든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 만남 때문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이제 그 구석 원래 안 다니는 곳으로 지름길로 내려온 거예요. 파가지고 그쪽으로 탁 내려왔는데 이게 쫙 해서 딱 만난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자마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 그래? 딱 만났어요. 자기 통성명을 했겠죠? 21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아비가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자마자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여기까지.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다윗 무리를 보자마자 그 발에 탁 엎드려 가지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얘기를 쭉 듣습니다. 이 죄악이 큽니다. 저에게 돌리시고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음식 원조, 양식 원조하는 것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이 나발이란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26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내 주의 원수들은 나발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발에게 화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딱 만져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분노를 품은 거 그게 마땅합니다. 왜냐면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딱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 예물을 이제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주의 집을 단단히 세우실 겁니다.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이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종에게 듣고 나서 이미 그 전에도 알았겠거니와 종에게 듣고 나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다윗에 대한 마음들을 좋은 말들을 많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실 거고 왕의 나라를 이제 뭐 왕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주의 종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사계로 이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감정을 만져주는 거예요. 분노한 거.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분노하기 마땅하고. 여러분들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기분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욕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화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거는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화난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면서 풀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그들의 요구를 쫙 대해주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풀어집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돌아와서 나중에 포도주가 깬 후에 이 얘기를 해요. 참 근데 보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막 이런 위기 순간이 막 다윗은 내려오고 아비가일은 음식 가져가고 만나서 마음 풀어주고. 근데 이 나발은 뭐 하고 있었어요? 36절 재밌어요. 한번 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 이게 나발의 모습이에요. 그 죽음의 위기가 오는 줄도 모르고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어요. 잔치.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세상은 세상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이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재앙이 오고 있고 심판이 오고. 이제 이런 모습이 똑같은데 아침에 37절 깬 후에 이걸 얘기하니까 이제 급성으로 몸에 이상이 오죠. 그리고 열흘 있다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뭐에 화가 나고 뭐에 풀려지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지혜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나와요, 거기서.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결국 지혜는. 지혜라는 건 그거예요. 그분이 어땠을까, 마음이. 그걸 들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사건이지만 그 운전한 사람, 그 사고를 낸 사람,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사의 종국적으로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치욕스러웠을까. 간파한 거죠, 순간에. 내 남편은 내가 알고 있고 말을 막 하는 사람이고, 종들도 알아요. 불량한 사람이라 말을 할 수 없다고. 종들도.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이 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자꾸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솔로몬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잖아요. 그가 기도해요. 하나님, 들을 귀를 주세요. 들을 귀를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게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거는 왜 구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그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듣고 싶어요. 이게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니 그들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지혜들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품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